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 행은 그냥 평범한 예루살렘 일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길은 너무나 참 무겁고 위중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길가에 앉아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동전 맨입을 구걸했습니다. 그에게 내일이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반복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참담한 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6절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길 위를 걷는 사람이 아니라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길 한복판이 아니라 길 끝 양끝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길은 사람들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갈 곳이 있죠.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들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저 길의 가장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길가로 밀려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앞으로 막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그냥 멈춰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뗄 수 있고 관계의 상처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삶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삶의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거나 아무도 내 아픔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외로움, 또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이 허무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나는 도대체 지금 뭐하며 사는 것일까?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 바디메오는 바로 그 고통의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외롭게 앉아있는 그 길가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디메오와 주님이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바디메오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삶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또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외칩니다. 47절을 보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차갑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그저 시끄러운 소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 군중들에게 바디메오는 그냥 불편한 존재이죠. 세상은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쓸모 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뭐 잘 움직이는 사람, 빨리 움직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사람만 가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쓸모 없음으로 평가되는 사람의 목소리는 쉽게 묵살당하죠.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런 말 하느냐? 유별나게 굴지 말아라. 이것이 세상의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 인생에게 던지는 아주 차가운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들을 반복해서 들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소리가 뭐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래, 나는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인간 같아. 그냥 민폐만 끼치는 그냥 쓸모없음의 인간인가 봐. 그러면서 길가 한가운데 있지 않고 길가로 물러나고 스스로를 길가에 방치한 채 살아갑니다. 바디메오가 바로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평가받고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면서 절망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절망을 뒤집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49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 짧은 구절에 우리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엄중한 길이었습니다. 사역적으로도 엄중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그 상황 앞에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엄중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걸음을 딱 멈추셨습니다. 눈먼 거지 한 사람의 절박한 외침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바디메오의 외침을 그저 소음으로 여겼지만 주님은 그 기도로 들으신 거예요.
세상은 그를 길을 막는 장애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건져내야 할 한 영혼, 한 어린 양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귀에는 그 지친 인생의 신음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저 수많은 군중 가운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하나로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아파하는 우리를, 울고 있는 우리를,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깊이 바라보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소리에 들릴까 말까 한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걸음을 딱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불러라,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를 오게 하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호출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를 다시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야,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 그의 입을 막으려 했고 그의 존재를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바디메오가 다른 취급을 받아요. 이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야, 안심하고 일어나.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의 무너졌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잠잠하라는 책망을 받아야 했던 이 사람을 이제 주님 앞에 오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쓸모없음의 인생이 이제 주님의 시선 안으로 들어와서 존귀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바디메오의 이 일련의 말들을 믿음의 말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해하셨던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자라면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실 수 있음을 확실히 믿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꾸짖을 때도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 믿음은 또 주님이 부르실 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난 것에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당시 거지는요, 겉옷이 전 재산입니다. 밤에는 생명을 지켜주는 이불이었어요. 그것을 버려두고 갈 정도면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확실히 고쳐줄 수 있는 분임을 너무나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는 주저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했던 거예요. 이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확실한 찬 간구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를 믿음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그냥 고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며 치유하시죠. 아니, 그냥 고치면 그냥 몸이 치유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마음을 부수고 입술을 열게 하고 믿음을 깨우시면 그의 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인생의 길가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것 같고 또 아무리 소리쳐도 세상은 냉담하고 오히려 잠잠하라는 그 소리가 내 아픔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길가에서 서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인 것 같아.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길가의 인생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간과하면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의 절정이 그가 눈을 뜬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둠뿐이던 세상이 보이고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하늘의 빛이 보이는 것, 물론 그것 역시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의 병이 고쳐지는 것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더 깊은 메시지는 그가 눈을 뜬 이후의 모습에 있습니다. 52절을 볼까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한 문장이 바디메오 인생의 완전한 역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진짜 기적은 그저 눈이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야 살았는지를,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과 52절을 대조해 보면 놀라운 변화가 더욱 선명해지는데요. 46절 보면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에라는 이 말. 그러나 52절 마지막에 보는 길에서 주님을 따릅니다. 길가에 앉았던 인생이 길에서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길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래서 타인의 발걸음만 듣고만 있는 자리입니다. 누군가 던져주는 동전 맨입에 의지한 채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머물러 있는 자리예요. 이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은 세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의 발걸음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지만 그의 길은 그냥 가장자리에 그냥 멈춰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뜬 이 바디메오는 더 이상 길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길 위에 올라섰습니다. 여기서 길은 그냥 단순한 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 위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눈을 뜨자마자 가족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의 화려한 풍경을 찾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디메오는 깨달았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내 인생을 걸 만한 길이다.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바쳐서 따를 만한 길이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희생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정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바디메오는 눈만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 인생을 바칠 만한 인생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발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는 길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길 위를 같이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의 인생이 길 위의 인생으로 바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의 상처도 치유하시지만 우리 삶의 방향도, 우리 삶의 의미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쓸모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길가에 웅크려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나오러 가실 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뭘 잊지 말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잃었던 기도의 자리를 찾으라고 부르시고, 미루었던 순종을 시작하라고 부르시고, 끊어야 할 죄를 끊으라고 부르시고, 미루었던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회피하지 말고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바디메오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것이 믿음의 응답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믿음의 첫 번째 응답 방식은 세상의 소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주변에 돌아온 이 반응은 따뜻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기록하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길가에 주저앉아 신음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억누르는 소리를 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고 또 사탄이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 네가 기도한다고 뭘로 달라지겠어? 이제 와서 네 나이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넌 이미 늦었어. 적당히 믿어. 그렇게 유별나게 유난을 떨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 차가운 소리들, 우리를 다시 절망의 길가에 묶어두려는 세상의 소리고 어둠의 속삭임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이런 꾸짖음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8절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나가는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 길가의 어둠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예수님을 붙들으신 것입니다. 체면보다 간절함을 붙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지금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내 인생에 다음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의 눈총보다 자신의 영적인 생존을 선택한 거예요. 군중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뚫고 나갈 만큼 간절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거예요. 세상에 내린 이 절망의 평가보다 주님이 열어두신 소망의 가능성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주저앉히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과거의 실패, 그 모습입니까? 내 안에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그 소리에 물러서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이 잠잠하라고 말할 때도 주님은 그때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믿음의 응답 두 번째는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응답입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이 들렸을 때 바디메오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50절을 보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당시 거지에게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입니다. 낮에는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받는 이 구걸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바디메오에게 남아있는 어쩌면 유일한 재산이고 전 재산이고 지금까지 그를 버티게 해준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주던 그 낡은 겉옷이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어졌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얻는 것이 낡은 이 겉옷을 움켜쥐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버려야 할 겉옷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 마음 안에 단단하게 쳐놓은 이 냉소와 혹은 닫힌 마음의 벽이라는 겉옷일지도 모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같이 교회 일했다가 내 마음 상처받으면 어떡해. 사람도 싫고 교회도 싫어 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꽁꽁 싸매고 있는 방어벽,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해 주던 화려한 명함이나 타이틀, 그런 것이 나의 겉옷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내 목에 힘을 주게 만들었던 세상의 평판과 체면이라는 옷입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주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물질이 나의 겉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살지. 통장 이만큼은 있어야 안심이 되는데 주님이 없어도 내 통장만 돈이 있으면 난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은밀하게 의지하고 있던 이 재정과 통장이라는 안정망,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낡은 겉옷을 양손에 꼭 쥐고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상처의 옷, 내 체면의 옷, 내 안일함의 옷을 과감히 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겉옷을 깔고 앉아서 여전히 인생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낡은 겉옷을 이제 내버려라. 그것이 너를 보호해 주지 못한, 이제 다 내버리고 내게로 오라.
우리는 이제껏의 것을 다 내려놓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안전장치였던 그것을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뛰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새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으면서 그저 동전 맨입 몇 개의 생계를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더 이상 길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것이 참된 인생의 복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은 단순히 문제 해결되고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이 길 위를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존만 붙들고 있던 사람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한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혹시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 가지 거덕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에 눌려서 응답하기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이제 응답하기 원합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세상의 소리를 뚫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올해 두 번째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를 향해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지만 주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또 그를 부르셨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길가에 앉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죄와 죽음 속에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던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키신 그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길가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시간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 손길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가야 하는 여러분께 성찬식은 세례 받으신 분과 입교하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64장 1절을 함께 찬양하며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원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송가 계속 2절 계속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3절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의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을 함께 기념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키신 그리스도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우리로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을 받으시면서 찬송가 4절 5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너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우리 주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너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을 함께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함께 기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보혈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보혈을 기념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한 우리가 이제는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4장 5절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